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페이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는 늘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친구들 3명 여기 앉아 있고 저쪽에 또 2-3명 있고 이런데 우리 아이들의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왔어 얘들아. 축복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할머니 되시고 또 할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 이모뻘 되시고 삼촌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얘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많아져야지 우리 교회가 또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청년들에 있어서 여러분 직장을 잡을 때 대기업을 가려고 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일하냐, 내가 어떤 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대기업을 꿈꾸고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에 늘 더 나은 자리, 또 덜 힘든 자리, 또 조금이라도 편한 자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직장하면 여러분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기로 인해서 뭘 한다 그러면 전기 분야에 그냥 내 평생을 바쳤어요. 또 내가 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배 사업을 평생을 바쳐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뭔가 가게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면 그 직장이 곧 나의 평생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 없어요. 전공도 없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도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기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조금 더 편한 자리, 또 좋은 뭐 연봉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또 좋은 자리를 찾아서 애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렇다면 네가 옮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환경을 보고 또 내 물질적인 것을 보고 자리를 옮기지만
하나님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렇다면 네가 옮기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요, 형통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형통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평안한 자리에 있고 싶고 늘 좋은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삭도 보면요, 늘 어려움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삭은요, 다툼을 피해서 계속 옮겼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요, 계속 우물 가운데에서 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땠어요?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갔어요. 계속 옮겨다니고 피해갔죠.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브엘세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삭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영적 중심으로서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디로 옮겨갔더라, 어디로 내려갔더라, 올라갔더라, 이런 이제 지명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거기가 브엘세바인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요, 결과의 자리가 아니라 기억의 자리였어요. 어떤 기억이냐? 과거에 이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죠.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머물렀던 자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였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는 옮기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삭에게 나타날 때요, 네가 잘해서 네가 성공해서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막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아이고 잘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타나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자손을 복되게 하고 네 자손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이삭의 때까지만 있었던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때 있었던 약속 그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야곱에게도 나타났죠. 여러분, 제가요 어떤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지 이삭이 아버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만 잘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근데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흘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이삭에게도 유효했고 야곱에게도 유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야곱이 이 쫓기는 신세로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쫓기는 신세에서 베델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아들 이삭 그리고 손주 야곱에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이 유효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삭의 상황은 뭐냐면요. 계속 쫓기는 상황이었죠. 계속 옮겨 다니는 상황이었어. 다툼을 피해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 형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죽을 그 위기 가운데 베델로 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돌을 베개에 자고 하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잘 되는 그 순간보다도요. 내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에도 했지만 이 말씀 암송을 왜 해야 되냐? 네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아이들과 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뭐 서울로 가고 군대 가는데 내가 군대를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 될 때보다는 불안할 때, 또 앞날이 막막할 때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가장 불안한 자리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가 나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이 자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자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가장 막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실 때 이삭이 이렇게 반응하죠.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떠나는 순간이 가장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가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리면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떠난 자리는 곧 길을 잃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이 가장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자리에 높고 낮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돈을 많이 버는 자리든 적게 버는 자리든 그 자리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6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제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전지에 보면요, 너 떠나, 가. 너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 좀 가라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 이삭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를 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계약 맺으려고 온 거지.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 정말 그냥 있으니까 나 살려줘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비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제발 계약 좀 해서 나를 좀 살려주라 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더니 내가 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고 우물을 파니까 그때마다 다 샘물이 터졌어,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저 이삭의 삶을 지켜본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바라본 이삭의 삶이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우지 않았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 파놔가지고 아버지 소유로 되어가지고 내가 물려받아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우물을 빼앗겨도 집착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갔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삶을 바라본 대적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이 신앙 고백 같은 말을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막 방해하고 대적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뭐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이 막 박해를 많이 하잖아요. 핍박도 많이 하고, 너 교회 가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면서 이제 너는 또 가냐 막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입에서,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대적 같은 사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이 사람의 속을 막 무너뜨리다 할지라도 절대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보면서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 다니엘 6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자신을 모함하고 고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너가 오해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대적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 하나님이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다니엘의 이 삶을 통해서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억울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든든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다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구태여 변명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약의 집 안에서도 믿음 없는 선택은 근심을 남깁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계속 이삭에게서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나오다 갑자기 에서에게로 시선이 옮겨지죠. 에서가 갑자기 헷족속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에서의 결혼은요, 문화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포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약속을 포기하는 삶이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의 이 결혼은 우상 숭배와 가치관의 혼합을 의미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죠. 창세기 26장 3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노도 폭발도 없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 게 없었어요. 다만 뭐가 있었냐?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만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는 이 신앙의 포기를 보고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믿음의 가정 안에 살고 있고 같이 자라고 있어도요, 자동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에서도 같이 자랐고 또 야곱도 같이 자랐는데 그 안에서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선택의 순간들이 오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솔로몬의 타락은 왕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 신앙이 흐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의 마음이 나뉘자 결국 나라까지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가 이 통일 왕국을 했는데
이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져 버렸어.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 이방에게 다 나눠져 버리니까 결국 그에 속한 나라까지도 다 나눠지고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자녀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 끝자락까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 끝까지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녀 언제 하나님이 붙들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요,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자식 좀 잡아주십시오. 욕하면 안 되니까 이거 좀 잡아주십시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은 화려하지 않고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도 없었어요. 이삭을 보면요, 아주 평범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하죠. 이삭은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평화를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안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인정해주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세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내가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에 다시 제단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이 주사랑교회에 있는 제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일터,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그 제단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 제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그 제단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 우리가 붙드는 기준, 우리가 세우는 제단이 내일 우리 가정의 방향이 되고 교회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보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편안한 자리를 찾아다녔는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형편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제단을 쌓기보다 문제를 피하는 데 급했고 기도하기보다 계산하는 데 익숙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주시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한가운데에 다시 제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약속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